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59일차.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1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6절 1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어서 이러하니라. 셋째 줄 중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이어서 나타났더니 21절. 자, 2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자, 23절도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 테두리에 모두 다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정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연말 12월 31일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 기록자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삶과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네모를 긋지 않았습니다만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3장을 읽을 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인데 맨 끝에는 아담까지 이르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이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후손들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족보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1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헤롯 왕 때에 둘째 줄 중간에 동방으로부터 바로 이어서 박사들이 2절 둘째 줄 중간에 그의 별을 보고 셋째 줄 앞에 경배하러 왔노라 4절 둘째 줄 앞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5절 첫째 줄 앞에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박사들이 11절 둘째 줄 끝에 아기께 경배하고 셋째 줄 끝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로 이어서 예물로 드리니라 13절 둘째 줄 끝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바로 이어서 죽이려 하니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셉이 맨 끝에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첫째 줄 중간에 거기 있었으니 19절 첫째 줄 맨 앞에 헤롯이 죽은 후에 바로 이어서 주의 사자가 둘째 줄 중간에 현몽하여 20절 둘째 줄 앞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셉이 일어나 23절 첫째 줄 맨 앞에 나사렛이란 동네 바로 이어서 가서 사니 그 옆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사렛 사람이라 바로 이어서 칭하리라 하심을 바로 이어서 이루려 함이로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이 일어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하늘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별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그 먼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장차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나왔을 때에 별이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끌었고 결국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주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헤롯 왕은 두려움 가운데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여 참혹한 죽음들이 그날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많은 아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현몽을 듣고 요셉은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다시금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앞에 세례 요한이 그 옆에 유대 광야에서 2절 첫째 줄 맨 앞에 회개하라 바로 이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어서 하였으니 5절 첫째 줄 앞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바로 이어서 요단강 사방에서 바로 이어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첫째 줄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맨 끝에 세례를 받더니 13절 첫째 줄 앞에 예수께서 첫째 줄 끝에 요단강에 이르러 그 옆에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6절 첫째 줄 중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옆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바로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셋째 줄 앞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옆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은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17절 테두리에 모두 다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3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어제 읽을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말씀한 바 있는데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그를 찾아와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유대 땅에 새로운 신앙의 새 물결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나옵니까 하고 거절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게 되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앞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둘째 줄 끝에 광야로 가사 2절 첫째 줄 맨 앞에 40일을 밤낮으로 바로 이어서 금식하신 후에 3절 첫째 줄 맨 앞에 시험하는 자가 첫째 줄 끝에 이르되 셋째 줄 앞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은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 줄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바로 이어서 시험하지 말라 10절 둘째 줄 끝에 주 너의 하나님께 바로 이어서 경배하고 바로 이어서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7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그 옆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회개하라 바로 이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둘째 줄 앞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옆에 안드레가 그 옆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 첫째 줄 중간에 나를 따라오라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바로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1절 둘째 줄 중간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넷째 줄 앞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어서 부르시니 22절 첫째 줄 끝에 예수를 따르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를 따르니라. 자,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늘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능히 잘 살아낼 수 있는 큰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2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주님께서 대적하실 때에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과 대적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배워서 우리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로소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며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또한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실 때에 그들이 모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어서 복이 있나니 바로 이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13절은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절 첫째 줄 끝에 너희 의가 바로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바로 이어서 더 낫지 못하면 바로 이어서 결코 천국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48절 첫째 줄 앞에 하늘에 계신 바로 이어서 너희 아버지의 바로 이어서 온전하심과 같이 바로 이어서 너희도 온전하라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보훈은 사실 모두가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내모를 그어야 할 만큼 소중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3절서부터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8가지의 축복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것만 네모를 그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또한 13절의 말씀에서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주님 촉구하시면서 만일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완벽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을 봅니다.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둘째 줄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바로 이어서 주의하라 3절 첫째 줄 앞에 구제할 때에 바로 이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첫째 줄 중간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바로 이어서 하지 말라 9절부터 13절까지는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금식할 때에 둘째 줄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18절 셋째 줄 끝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바로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0절 첫째 줄 끝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5절 둘째 줄 중간에 무엇을 먹을까?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마실까? 그 옆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2절 둘째 줄 앞에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이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바로 이어서 아시느니라. 33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6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할 때는 어찌하고 또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겠다고 주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아름다운 선한 손길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선을 행하여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그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늘 주기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족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주님을 찾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되어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모든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구약의 말씀을 모두 읽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 삶에도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선한 빛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소금과 같이 세상에 맛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도무지 그 어떤 선지자를 보내도 잠깐뿐 번번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400년 침묵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건져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에 따라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강력한 통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겠지만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됨으로 인해 신약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됨으로 인해 전 세계에 더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 망하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닦아놓은 길은 복음 전파의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로마가 전 세계에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선교의 길은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고 길이 없어서 복음 전파가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고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건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보다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그 중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1장을 봅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이 올라가 아담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족보를 언급하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 출신 사람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하였기 때문에 족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린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을 밝히므로 예수님이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에는 또한 5사람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족보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6절 그리고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자들은 전환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자들만 기록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유다에게서 다말은 며느리였고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즉 유대인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부적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오른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적절하고 이방인이며 기생에 불과한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부정을 행한 것이고 파혼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죽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찾아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주의 사자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 일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역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헤롯은 박사들로부터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알려주어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 근처 나사렛이란 동네로 와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은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각각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공생애란 말은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삶을 30년간 사신 후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보다 먼저 와 그 길을 곧게 한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를 엘리야라고 불렀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며 외쳤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사양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허락하라고 청한 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큰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말씀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외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험했습니다.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며 시험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배우고 익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죄 아무리 말씀을 이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해도 말씀으로 분별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7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들입니다. 23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주신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가장 높은 삶의 윤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실천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산상보훈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모든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말씀들을 더 쉽게 풀이하려면 많은 시간을 해설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산상보훈의 구절들 중에서 해설이 필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어떤 주석가들의 해석보다 더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각각의 구절들이 교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몇몇 구절에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16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은 산상보훈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20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편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옛 가르침들을 하나씩 거론하시면서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에 대해, 간음에 대해, 이혼에 대해, 헛된 맹세에 대해, 복수의 율법에 대해, 이웃사랑에 대해 율법의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말씀들 속에 담긴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도 5장에 이어서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구제에 대해, 기도에 대해, 금식에 대해 주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주기도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과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개정된 주기도문은 이 성경 번역을 새롭게 번역하여 그 뜻을 좀 더 쉽게 해놓은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들은 모두가 밑줄을 그을만합니다. 이 시간에 밑줄을 긋지 않은 구절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 모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좀 더 깊이 음미할 만한 일부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밑줄을 긋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30절부터 3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귀한 복음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